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4장 찬송하겠습니다. 294장입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지으시고 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민과 갈등, 아픔과 상처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의 의로운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연약한 몸이, 우리의 상처 입은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치유되고 회복되는 복된 아침 귀한 시간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구원해 주셔서 사랑해 주셔서 여기까지 또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오게 되었는데 오늘과 내일의 남은 인생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민과 갈등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갈라디아 말씀을 통하여 육체의 일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 맺고 성령의 은사를 따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어둡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지켜주시옵소서. 9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일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결혼과 또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또 출산 준비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 주께서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주님 만나게 하시고 열어주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그 일터와 사업체를 주님께 맡겨오니 주께서 선한 역사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간구하는 가정마다 기도마다 주님 선한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믿음의 인생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양육훈련 과정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양육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며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귀한 양육 과정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샘터 모임을 갖습니다. 또 저녁에 금요 기도회로 함께 모여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모이는 모임마다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 넘치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은혜와 감사와 체험할 수 있는 귀한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동부연회 우리 평신도 영성 수련회를 갖게 됩니다.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도와 말씀과 성령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가정을 섬기며 교회를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성도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수술 받는 성도님 계십니다. 수술 과정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깨끗하게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남은 여생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엎드려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주님 만나주시고 주의 은혜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며 무엇보다도 사랑의 열매를 맺는 귀한 심령과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과 감사의 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예물과 삶을 받아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마다 선한 역사로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깁니다. 좌로우로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표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귀한 날로 귀한 발걸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2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으면서 갈라디아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로마서와 주제가 같습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은 자유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자유인이다. 죄의 종이 아니라 율법에 매여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다. 우리가 어제 본 말씀 19절 말씀 보시면 자유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인생은 19절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역사를 비교하면서 여러분 육체가 이끌어가는 육체의 본능이 이끌어가는 육신에 속한 삶은 분명하다고
19절 이하에 보면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은 육체가 도모하는 것이다. 육체가 이끌어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내가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거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적 본능이 이끌어가는 것이고, 세상의 유혹에 내가 끌려서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내가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야, 이건 거룩한 것이 아니야, 성령의 역사가 아니야,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이 이끌어가는 것도 분명합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랑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고 축복하는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건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기쁨,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이렇게 즐거움으로 살던 인생이 어느 순간에 이것 맛이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허무해요. 나중에 씁쓸해요. 그리고 나면 나중에 후회가 되고 회개해요. 이 즐거움에서 빠져나와서 영적인 기쁨을 추구하는 것, 이건 성령이 주시는 것, 말씀과 은혜로 내게 주시는 것이다. 분명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모르는 기쁨의 맛이 있어요. 기쁨의 깊이가 달라요. 이건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기쁨이야.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쭉 기록하시는데, 이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로 하여금 주시는 열매다. 나타나게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육체의 일과 육체의 욕망과 본능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이끌어가심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지금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성령에 이끌려가는 사람은 이런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부터 주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하나씩 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거울을 보듯이 나를 점검하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셔서 세수하시잖아요. 거울 앞에서 머리가 좀 흐트러지진 않았는지, 얼굴에 뭐가 묻진 않았는지. 여러분 화장할 때 큰 거울이나 손거울이나 거울을 보고 내가 화장을 합니다. 거울 보지 않고 감각적으로 화장할 수 있어요. 여성분들은 내가 화장을 몇십 년 동안 했는데 감각적으로 할 수 있어요. 립스틱도 그냥, 아이샤도도 그냥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실수할 거 있거든요. 거울을 보고 나를 점검하고 거울을 보고 나를 꾸미는 거거든요. 말씀의 거울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인내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져 있는가? 거기에 합격점인가? 여러분, 운동선수들이 예서 체급에 따라서 운동하는 그런 격투기라든가 복싱이라든가 뭐 태권도 같은 경우는 체중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체량을 체중을 재잖아요. 그 체중을 넘어가면은 경기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실격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가 말씀으로 한번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합격점인가? 주님의 사랑의 거울로 나를 비춰볼 때 주님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가? 내 안에 성령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는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세상의 길이라 나의 육체의 길이 아니라, 본능에 이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라고 했을 때 열매가 뭐예요? 열매는 몇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는 씨앗이 나중에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씨앗과 열매는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콩을 심었으면 반드시 콩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팥을 심었으면 콩팥 구분하지 못해도 반드시 팥을 심었으면 팥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어요. 내가 콩을 심고 팥을 열매로 거둘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내가 믿음을 심고 사랑을 심어야 믿음과 사랑의 열매를 거두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씨앗,
종자의 원리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엇을 심는다고요? 성령을 심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심고 내 안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성령을 내가 품고 성령이 이끄시는 방향으로, 성령이 이끄시는 그 뜻대로 나아갈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육신의 욕망을 심고 세상의 헛된 꿈을 심었는데 거기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령을 심어야 된다. 성령을 품어야 된다. 성령의 뜻 가운데 나아가야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씨앗은 언제나 성령으로 출발한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맺는 가지, 열매를 맺는 우리 몸은요, 내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야 돼요. 그릇이 중요해요. 그릇이,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를 맺고자 하는데 내가 오염되었어요. 내가 마치 나무로 얘기하면 가지가 병들었어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상태라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언제나 성령입니다. 출발은 언제나 성령입니다. 동력은, 뿌리는 언제나 성령이고 거기에 맺는 가지는 내가 주님과 연결된 가지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심령, 성령을 담을 만한 그릇으로 성전이 될 때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 오늘 이제 사랑의 열매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은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첫 인상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어요. 때로는 편견도 있어요. 사랑, 나는 어떤 사랑에 충실하고 어떤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헬라어를 보면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됩니다. 한 4-5가지가 돼요. 대표적인 사랑, 여러분 사랑하면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이 있어요. 남녀 간의만의 사랑이 아니라 에로스의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라고 할 때에 조건이 안 맞으면 처음에는 연정이 있어가지고 눈 맞고 막 가슴이 뜨겁고 보고 싶고 했는데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까 방향이 틀려요. 만나서 몇 번 교제해보니까 차도 마시고 여행도 가고 어디 가서 뭐 영화 구경도 했는데 보니까 본 다음에 서로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면 하나 될 수 없어요. 부부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의 연정과 같지만 이건 철저히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런가 하면 스톨가의 사랑도 있어요. 스톨가의 사랑은 혈육의 사랑입니다. 아버지가 아들, 엄마가 딸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부모님의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 스톨가의 사랑은 혈육의 사랑이거든요. 동물 보십시오. 어미가 새끼를 사랑하는 건요, 목숨을 걸고 지켜요. 이것도 사랑이에요. 또 하나 어떻게 보면은 이 친구 간의 사랑, 이 펠로십, 친구 간의 우정의 사랑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필리아, 이 우정의 사랑도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오늘 말하는 사랑은 그런 에로스라든가 필리아라든가 스톨게 그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조건 없는 사랑, 희생적인 사랑, 나를 내어주면서 살리는 사랑, 하나님의 사랑, 이 전적으로 영혼을 살리는 희생적인 사랑이 이게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오늘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어떤 열매를 맺으라고요? 먼저 우리 안에 아가페의 사랑의 열매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이 아가페의 사랑은 어디에서부터 출발되는가 하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느끼고 체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모르면 내 안에서 그 사랑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 대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너를 살리셨어, 너를 자유케 하셨어, 죽음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너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 아바 아버지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어, 회복을 얻을 수 있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것을 가르쳐 주고, 또 하나 요한 1서를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요한 1서 말씀을 찾아볼까요? 요한 1서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92페이지 한번 요한 1서 4장 말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제가 16절부터 한번 21절까지 쭉 봉독하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16절 392페이지입니다.
제가 16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유명한 구절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그냥 내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그 사랑 안에서 우리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여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에 사랑, 아가페의 사랑을 우리도 열매로 맺을 수가 있다. 17절,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심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19절, 20절, 21절 3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이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체험할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 사랑을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고 체험할 때 나도 입술에, 머리의 사랑이 아니라 나도 주님과 같은 사랑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고. 너희가 사랑하라 계명을 주셨는데 그냥 사랑하나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몸으로 체험하고 몸으로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여러분,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포도나무 가지의 비유에 연결된 말씀이거든요. 내가 아무리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애써도요, 내 안에 그 사랑이 없으면 사랑이 나오지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뜨겁게 살아있을 때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가페의 사랑의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먼저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체험할 때 가능한 일이다. 사랑의 열매는 여러분, 내가 그냥 입술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오늘 요한일서 우리가 4장 보았는데 3장 1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8절,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으로 사랑하고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그 이야기 뭐냐면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야, 어떻게 저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혼교육할 때 제가 예비신랑 신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둘이 얼마나 사랑하냐고, 언제 사랑을 느꼈느냐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어떻게 사랑하는지 한번 돌아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사랑하니까 결혼하겠다고 결혼식을 준비하고 부부 가정을 준비하거든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어떻게 사랑하는지,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의 선물을 한 적이 있는가, 어떤 선물을 했는가, 내가 어떤 행동, 사랑이 담긴 행동을 했는가, 내가 이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희생적인 시간을 보냈는가, 질적인 시간, 그리고 내가 이 사람에게 사랑이 담긴 애정 표현을 하고 있는가 점검해 보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여기까지 왔죠. 맞아요, 사랑해요. 근데 내가 정말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고, 어떻게 희생하고 있고, 어떻게 선물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 내가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내가 사랑해야지. 성경에 나오는 아가페의 사랑 가운데 대표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그거는요, 호세아서에 나오는 사랑이에요. 호세아가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합니다. 이 여인이 자녀까지 낳았는데 또 나가요.
또 다른 남자와 만나서 살림을 차렸어요. 하나님이 호세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가서 고멜을 데려와라.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으로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인간적으로는 가능한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호세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과 말씀을 따라서 가서 고멜을 데려옵니다. 너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몇 번에 걸쳐서 고멜을 데려와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 탕자를 맞이하는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의 사랑이에요. 내가 1만 달란트 빚을 줬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평생 갚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주인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었어요. 근데 내가 나가다 보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 갚지 않는다고 멱살을 쥐고 고소하고 감옥에 넣겠다고. 그러니까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고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사람이 그 종을 불러서 이야기하잖아요. 넌 괘씸하다. 너는 참 못됐다. 너는 이렇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그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그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해? 사랑을 받고 사랑하지 못해? 그건 합당한 사랑받은 자,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오늘 사랑의 열매는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복음 안에서는 가능해요. 쉬워요. 내 생각과 능력으로는요 불가능해요. 어떻게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저주하는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기도해 줄 수 있고 용서해 줄 수 있고 다시금 받아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열매다. 오늘 여러분 한번 사랑의 거울로, 성령의 거울로 한번 나를 비춰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성령이 나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이 살아있다면 오늘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여러분, 오늘 먼 사람 얘기하지 마시고 가까이에 있는 좀 불편한 사람,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한번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내가 말 한마디라도 꼭 기도하고 사랑의 말로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밝아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열매 하나님 앞에 점검하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시간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이시면 좋겠어요. 내가 너를 사랑했노라. 너도 내 이름으로 나의 능력과 은혜로 사랑하라고, 축복하라고, 나를 의지하면 얼마든지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들으시고 오늘도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복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내가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주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 그 사랑이 내 안에 살아있을 때 나도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해야 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 사랑의 열매 맺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가슴에 품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